여러분, 요즘에 화 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쩌면 분노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이 분노, 화, anger, wrath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참 많이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병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폭발하는 것이죠. 화가 날 상황이라면 화를 내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립니다. 크고 작은 불법 행위를 절대 참지 못한다. 크고 작은 불법의 행위를 절대 참지 못한다. 공공질서 지키거나 법규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에 아주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군가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고 교통신호를 지키자면 화를 내고 또한 그것 때문에 욕을 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격해지는 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이전에는 운전을 하는데 제가 레인 체인지를 시그널을 안 주고 레인 체인지를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인 체인지를 딱 하고 딱 보는데 뒤에 있는 차가 깜빡깜빡거리더라고요, 헤드라이트를. 저는 왜 그러지 하면서 제가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 파킹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 파킹장까지 쫓아 들어오더라고요. 내려서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레인 체인지 사인을 안 하고 급하게 자기 앞으로 들어왔다. 그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미국 사람이었는데요. 특히 미국 사람이기 백인이기 때문에 흑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불법 행위는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화가 많습니다. 사소한 단어 표현에 민감한 반응을 한다. 2번째 겁니다. 화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왜 저렇게 예민할까?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나가는 말이나 가벼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 하나하나를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지죠. 농담이야, 농담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주장만 말을 꺼내는 사람, 가벼운 농담이라도 비꼬거나 무시한 투로 해석될 수 있는 사람,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3번째는 이렇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답답해한다. 좋게 말하면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은 앞뒤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일이 당연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도 굳이 자기가 직접 나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의의 사도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죠. 4번째입니다. 조금이라도 아니다 싶은 건 바로 따지고 둔다. 세상에 살다 보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는 일이라면은 적당한 타이밍에 그 사람한테 잘못됐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조목조목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버럭 화부터 내면서 시작하는 분이 계십니다. 5번째, 화를 참지 못해 일을 그릇게 그르칠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 5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갖고 계십니까? 1가지요? 2가지요? 5가지요? 우리가 분노, 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었을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결국 기준이 자기예요. 나입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분노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주도권, 욕구가 강한 사람에게, 완벽주의자인 사람에게 분노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자신에게 화를 내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있다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 화를 내는 모습이 언어폭력, 물리적인 폭력으로 나올 때가 있죠. 내 마음대로가 기준이에요. 내 마음대로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석의 기준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분노, 화를 우리는 멈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남의 입장을 고려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더욱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였구나. 그 말들이나 그 일들이 내가 원하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고 나로 하여금 화를 내게 만드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라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은 우리는 화를 내는 것을 우리는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성경은요, 분노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보다 나으니라. 분노가 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하기를, 화를 내기를 더디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예 분을 내지 말라고 단언하지 않습니다. 노를 아예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노를 내어도 화를 내어도 더디내고 노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노를 내어도 급히 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분노의 감정 그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바르게 처리하지 못한 태도가 잘못되었을 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분노가 계속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한 번도 내어보지 않은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분노 때문에 내가 화를 내었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화를 낼 때 그 화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분을 내어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데 분을 낼 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분노로 인해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분노는 해로운 감정이다. 여러분들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노는 하나의 감정이에요. 분노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선한 분노, 악한 동기에서 나온 거, 의로운 동기에서 나오는 분노, 의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또 얘기하죠. 선한 동기에서 나오는 그런 분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볼 때 진노하십니다. 이것이 선한 분노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하였습니다. 이것은 선한 분노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화를 냈을 때 그것은 선한 분노가 아니라 악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는요, 대개 욕구, 불만에서 나옵니다. 내 속에 있는 욕구, 불만이 될 때 표출되는 우라, 고뇌, 불쾌한 감정들, 긴장들, 이런 모든 상태가 분노의 상태인데 우리나라의 말로는 화라고 얘기합니다. 화, 불화자를 사용하죠. 불이기 때문에 내 속에 그 화가 넘쳐날 때 화병이 됩니다. 이런 분노를 일으키는 요인이 가중될 때 분노가 경로에서 살인까지 이르는 경우, 소위 요즘에 신문에 나오거나 뉴스에 나오는 묻지마 살인, 단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들, 그저 내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분노가 나쁜 감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나쁜 감정은 무엇인가? 타인에게 하는 분노도 나쁜 것이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그런 분노가 있어요. 자학적 분노입니다. 즉 분노의 대상이 누구냐? 나예요. 상대방의 분노를 표현하지 못했던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분노를 표현했을 때 상대방에게 돌아오는 공격 때문에 내가 화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엉뚱하게도 본인에게 그 분노를 바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를 못 이겨서 뭐 소화불량에 걸린다든가 가슴을 친다든가 통곡을 한다든가 심지어는 내가 화를 참지 못하고 자살 시도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적 분노죠. 내적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격이 가능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분노를 쏟아부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분노는 타악적입니다. 타인에게 하는 분노입니다. 분노의 책임을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그리고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화를 내었을 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 사람 정신줄 놓은 것 같아. 저 사람 눈알이 돌아갔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분노 유발 사건에 대한 그 상황들, 문제의 수준에 상관없이 과도하게 자기의 감정이 격해질 때 우리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눈이 돌아갔어. 정신줄 나온 것 같아. 그런 사람은 물건을 던지든가 문을 쾅 닫든가 사람을 때린다든가 욕설을 한다든가 멱살을 잡고 심지어 사람까지 죽이는 묻지마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 심각한 모습이죠. 한국 사람들은요, 저도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들은 화를 잘 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습니다. 아마 옛날부터 경쟁적인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에만 나타나는 질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커오면서 저희 부모님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사회 그 습관이나 관습들이 그렇습니다.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울고 싶은데 울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난다 그러면 참아라. 너의 감정을 표현하지 말어. 오래 참으라 라는 문화 속에서 한국인들은 살아왔습니다. 즉 내 마음속에 있는 화를 건강하게 표출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 우라병입니다. 우라병, 화병이죠. 오랫동안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며 우울합니다.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짜증이 나고 만사가 귀찮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억눌린 것 같습니다. 한 맺힌 고통을 호소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요 주로 착한 사람에게 일어나요. 참 신기하죠? 나쁜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이러한 병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조금이라도 화를 내면 금방 죄책감을 가집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화를 내서는 안 돼야지. 내가 참아야지 또 참아야지 하면서 그 마음속에 화가 쌓여가는 것이죠. 분노가 내 속에 쌓일 때 어떤 면으로 터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터질 경우가 문제입니다. 노르만디 교수는 억압된 분노, 이 분노는 우리에게 질병을 유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통, 구토, 위궤양, 설사, 궤양성 대장염, 가려움증, 피부질환, 천식, 호흡장애, 동맥경화, 중풍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참게 때 일어나는 질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분노하는 거, 화를 내는 것은 나쁘다. 자, 그러면요.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화를 내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를 내야 할까요? 내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를 내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화를 내는 것이 좋을까요? 전통적으로 지혜자는 화를 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29장 1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화를 참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화내지 말라.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 형제에 대해서 나가 화를 내고 성을 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말라. 자, 의로운 분노, 아까도 의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의로운 분노가 아니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했던 그런 분노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셨던 그 분노의 모습들, 그런 의로운 분노가 아닌 다른 분노는 너희가 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분노는 죄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 분노의 감정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죄 짓는 방식으로 너희가 화를 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일수록 분노를 잘 다스리고 처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분노는 습관이고 분노는 전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분노를 자주 표현하면요, 이것이 습관화돼요. 점차 과격한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처음에는 조곤조곤 얘기하다가 점차 목소리가 커지다가 폭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수다가 나중에 폭행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습관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무섭죠. 습관적으로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있겠어 어떤 모습을 통해서 화가 축적되다 보니까는 그것이 습관화되어집니다. 또한 분노는 전염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출하면 상대가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돼요. 이 분노의 전염성은요, 항상 약자를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에서 나는 그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누구한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화낸 것을 여러분들 어디로 돌아간지 아십니까? 괜히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돌아갑니다. 화가 나기 때문에 깡통을 차거나 화가 나기 때문에 강아지를 발로 차는 경우. 여러분들, 분노는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전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쁜 쪽으로 계속적으로 분노가 발전되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분노의 하수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이주 최초의 살인 사건은 분노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하나님에게 자기 것은 거절당하고 아벨의 것이 연락되니까는 얼굴색이 변하고 분노가 치밀어버립니다. 그래서 들 가운데 동생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바로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4장 5절 8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심히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사를 받지 않고 제사를 받고는 누구의 주관입니까?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할 것입니다. 내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또한 제사를 받지 않은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모르고 동생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임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가인의 마음은 연락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이 없는 제사예요. 믿음으로 아벨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가 분노가 심해죠. 뭐 가인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항상 분노를 치밀 때 그것이 내 주관이라고 얘기했지만 또한 상대편 때문에 내가 괜히 짜증내고 원망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해로운 분노를 어머니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꾸만 합리화하는 거예요. 탕자 형은 아버지가 동생을 사랑하니까 분노합니다. 성실한 자기에게는 하나님께 아버지가 한 푼도 주지 않냐고, 내가 잔치도 열지 않았지만 왜 탕자에게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일어나죠. 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열심히 교회를 섬기신 분들, 아주 충성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문제가 생기면요, 선봉에 서서 분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나도 니느웨가 망하지 않으니까 심히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는 분노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화부터 내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심히 분노합니다. 그 분노가 어떻게 발전됩니까? 안색이 변해요. 여러분들 화를 내리신 분들 보면은 안색이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시뻘겋게 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되는 분도 계십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얼굴이 굳어져서 딱딱하게 되신 분이 계시고요. 그런 가운데 중에서 그냥 아주 그냥 살기가 넘치는 그 미소를 싹 이렇게 할 때 상당히 무섭지요.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색이 변했습니다.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화를 내며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말씀 뭡니까? 너에게 분노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죄가 문 밖에 구리고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된다. 너는 분노함으로 죄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으니까는 죄를 잘 통제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가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 충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결국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지금도 세계各处에서 학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갖가지 테러 공격이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가인에게서 시작된 살인 사건이 더 끔찍한 형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분노로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그 순간 다스리지 않으면 빠르게 커져서 죄를 불러들이고 죄를 통해서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쌓아두서는 안 되는 거예요. 26절, 27절에 봅니다.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유대인의 하루는요, 해가 지면서 시작해서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진 다음까지 분을 품는다는 것은 하루 24시간 동안 분을 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화를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이 두고 보자 하면서 24시간 내내 그 화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보면은 그렇게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를 내십니까? 화내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화를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밤을 넘기지 말아야 돼요. 밤을 넘기게 되면은, 화를 계속 품게 되면은 내가 행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줄까봐 너희가 분노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틈이라는 단어는요, 발판이라는 그 뜻입니다.
즉 마귀에게 너희가 분노함을 통해서 네 스스로가 마귀가 네 마음속에 들어올 발판이 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속적으로 너의 마음속에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일상생활 속에 발판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내 감정일 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멈출 수 있기 바랍니다. 분내 감정으로 말하는 것은 독이에요.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이것은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내 감정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욱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욱하는 것을 통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그리고 욱하는 그 성질 때문에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이 쓱 직접 쓰신 십계명을 받고 얼마나 소중한 십계명입니까?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뭐 난리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욱하는 것으로 그 십계명을 던져버렸습니다. 또한 무리바에서 백성이 물 때문에 원망할 때 분노함으로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게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는 그 모세가 온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령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분노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모세처럼 온유하게 될 수 있는 이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일반적으로. 하나는 그 화를 터뜨려 버리는 것. 그래서 옛날에는 화가 날 때 무슨 뭐 타이어를 있다든가 뭐 자동차 망가진 것이 있다든가 그런 데가 그 망치를 가지고 자동차를 때려 부시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은 좋지 않대요.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진이 이와 관련해서 154개의 연구를 분석해서 비교한 결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은 내가 화를 터뜨리는 것보다 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을 국제학술지인 임상심리학 리뷰, 클리니컬 사이콜로지 리뷰에 발표를 했습니다. 마음을 터뜨려버리면 내가 후련할 수 있지만은 이런 일시적인 현상일 뿐 나에게 다가오는 생리적인 각성, 즉 흥분 상태를 가라앉혀야 심리적인 공격성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논문의 제 저자인 소피 카르백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를 해소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발짝 물러서서 1부터 10 또는 1부터 100을 세어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노를 해소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화가 날 때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하나, 둘, 셋. 근데 여기까지 셌는데 또 분이 더 치밀어 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100까지 쉬어야 되겠죠.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자체의 방법도. 너무나 화가 날 때는 숫자 세는 것조차도 까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의 분노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인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4장인데 에베소서 더 뒤에 나가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만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우리 자신이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분노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만 우리가 화를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에 영향을 많이 끼치신 분이고 예수원을 사역하셨던 우리 대천덕 신부님 할아버지가 우리 무디하고 같이 사역했던 아리 토리가 할아버지세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용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에 붙들려서 24시간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와 용서예요. 분노를 무조건 억제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분노를 참고 누르면 병이 됩니다.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분노를 긍정적이나 창조적이나 건설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참기는 참는데 그런데 우리가 괜히 이것을 오래 참으면 병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어떤 분은 분노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골프를 치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얼굴을 골프 공에다 딱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공을 딱 때릴 때 그 사람 얼굴이 거기 있으니까 그 사람 딱 때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볼링을 치면서 볼링핀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얼굴이 있다 생각하면서 볼링을 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속이 시원하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파괴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감정이 다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더 세게 분노의 감정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노를 해결할 방법,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잘 하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기도와 용서입니다. 기도와 용서. 소극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화가 났다면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통성기도가 좋습니다. 세계 교회에는 없는 그 기도법이 이 통성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부르짖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외치기 바라겠습니다. 다 털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 아주 질색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될 때 도리어 병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건강해졌습니다.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설치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마음에 상처입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괴로움에서 하나님 나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위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만날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각처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각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7절의 말씀 속에 급히 그늘 내어도 안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들 다툼을 금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용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분노로 인한 증오심, 내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아픔들, 그것을 기도와 용서로서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자아, 나의 욕심과 나의 분노와 나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십자가 속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내 마음속에 있을 때 내 속에 있는 화는 어느 순간 슬그머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각처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에베소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기도하며 기도로서 성령 충만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미움과 증오로 사로잡힐 때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용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분노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